할렐루야, 샬롬. 4월 30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결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을 가지고 온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드라마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이 이름에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은 에서와 함께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힘을 쓰다가 형의 발꿈치를 쥐고 따라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또 이 야곱의 이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계략을 써서 대신 들어앉다, 선수치다, 사기치다 이런 뜻도 야곱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반영합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혈기도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형님보다 뒤에 태어나 동생이 돼서 장자권이 없음을 늘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님을 속여 장자권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에게 갈 축복도 가로챕니다. 그 결과 거칠고 사나운 형님의 분노가 폭발했고 야곱은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결국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던 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 자손, 복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베델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과 하나님은 어울릴 수가 없죠. 야곱이 변하든지 하나님이 변해야 어울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의 결정적 인생 변화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0절에 근거해 보면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많은 재산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금의 환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형 에서의 분노가 잠잠해졌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형에게서 도망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과 안전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지금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32장 1,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함께 계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도 야곱은 형의 분노를 상상하며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진 거예요. 형 에서와 피할 수 없는 재회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형을 만날 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형이 동생을 향해 칼을 갈고 있었겠습니까? 고향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 되었어요. 야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형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 복합 감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심리 상태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의 패닉 상태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야곱을 변화시킨다. 이 목표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야곱에게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 번 선택한 인생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강한 집착을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조용원 목사를 포함해서요. 자, 이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직하게 대면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다. 홀로 남아 있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 그가 취한 행동을 보세요. 야곱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한밤중에 아내와 아들들이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는 강 이편에서 홀로 밤을 새워요. 다소 비이성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의 행동은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어요. 캄캄한 밤에 나루터에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바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탁 터져요. 누군가 야곱에게 막 달려오더니 2단 엽차기 팍! 야곱이 푹 하고 막 쓰러지려고 합니다. 자, 야곱을 막 엎어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야곱이 나를 죽이러 형이 자객을 보냈나 해서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이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나그네와 결투를 막 벌입니다. 싸움을 걸어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야곱을 퍽 때리면서 들어왔을까요? 힌트는 30절에 나와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그 싸움했던 이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밤새 결투를 벌인 곳의 이름을 브니엘, 그리고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야곱은 처음에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람을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착각했어요. 죽기 살기로 막 싸운 거예요. 안 죽으려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실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거신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떨어져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멀리서 보셨던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1대1로 만나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겹게 감동적으로 나타난 것이 야복나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변화를 위해서 야곱이 혼자 있게끔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꼬라지, 자기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몰아가셨어요. 그는 야복나루에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야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자신을 비우고 털어놔야만 해결되는 것이 야복이에요. 야복. 하나님께서 이 야복의 나루터에 야곱을 혼자 뒀어요. 네 자신을 털어놔라. 너 자신을 비워라. 네 꼬라지를 직시해라. 너의 모습을 직면해라. 그리고 밤새 야곱과 씨름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은 지금 나와 씨름하고 있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퍽 치셨어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야곱이 털썩 주저앉아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지금 나와 결투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달려 축복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어요. 너 이름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 야곱과 야복 사이에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계략을 써서 대신 들어오다, 선수치다, 사기치다, 야곱이에요. 털어놓는다, 자신을 비운다, 야복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야곱이 깊은 밤에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셨어요. 너 더 이상 가면 쓰지 마. 가면 벗어. 예. 숨길 필요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 이제 하나님만 딱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곳, 거기서 야곱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기꾼처럼 거짓말치고 빼앗고. 예. 그의 진실한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는 야곱입니다. 자, 이날 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적나라하게 봤어요. 그리고 깊은 회개의 밤을 지새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을 보냈어요. 젊을 때 동족을 위한다고 애굽 사람을 힘으로 막 제 앞에서 죽이고 모래에다가 파묻은 사람 모세, 그의 혈기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다 죽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된 시간을 가지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세로 바뀐 거예요. 다윗 보세요. 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혼자 있기, 홀로 있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탄생되잖아요. 예, 다윗.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훈련을 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 다소에서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시간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죄악에 물들고 험상궂게 생긴 내 영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뭔가 패닉 상태에 있는 내 영혼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거짓된 가면을 쓰고 그런 척하고 다니는 내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삐뚤어진 내 모습이 보여요. 자,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지점이 변화의 출발점, 시작점입니다.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갈망할 때 인생이 변화야. 25절 보세요. 야곱은 씨름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는 모습이 나와요. 예,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어요.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루만지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순식간에 야곱이 무기력하게 됐어요. 야곱은 그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야곱은 순식간에 털썩 주저앉고, 예, 못 일어나요. 의학적으로 보면 뼈가 살을 찢고 삐져나가 탈골된 상태 또는 뼈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비트셨을까요? 자기 육신을 믿고 살아온 야곱에게 육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레슨을 하신 거예요. 씨름하며 버티던 힘의 근원을 탁 치니까 야곱이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없죠. 포기. 예. 의지할 대상을 이제 바꿨어요. 이제 야곱이 붙들고 의지할 대상은 야곱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예,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유혹하고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와 각본 짜고 아버지 속여서 형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고 집요하게 달라붙어 자기가 사랑하는 외삼촌 딸 라헬과 결혼했고 강한 열정과 집착으로 부자가 돼갖고 구양길에 올랐죠. 자기 계획, 나의 수작, 나의 논리, 나의 요령이, 나의 잔꾀가 잘도 지금까지 통해왔어요. 가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들먹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부상을 입힌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샜는데 나는 간다. 나 갈게. 나 배웅해줘. 자,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야곱에게 이렇게 나 갈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육신이 망가진 야곱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험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가지 마세요. 축복을 구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방금 전까지는 야곱은 자기 힘으로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요. 29절 야곱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요.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요. 자,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알면서 뭘 물어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이미 야곱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구나. 야곱이 30절에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구나 하고 말하잖아요.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을 구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은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야곱. 인생 변화는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나다. 이거 깨닫는 순간 인생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발버둥 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저 매달리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매달리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진짜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결사적으로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축복을 받아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설교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협박해서 축복을 받아내자, 이렇게 부흥회 때도 많이 들어봤어요. 자,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 막 그냥 흔들고 막. 자,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긴 통성기도, 장시간 막 투쟁하는 기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열정적인 기도의 자세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응답받는 기도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100% 온전한 의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자,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의 싸움은요, 순식간에 끝났어요. 툭 치니까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겼어요. 허벅지 관절이 작살나 절름발이가 된 야곱에게는 더 싸울 힘도 의지도 없어요. 이제부터 이 싸움은 뭐냐면 씨름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이 처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요? 몰라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너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동행할 수가 없다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 복의 근원 될 수 없고 축복의 수혜자도 될 수 없어.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뭐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겨요?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기도록 져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제가 성민이하고 놀면서 일부러 져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보다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생을 컨트롤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는 인생,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이래야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형 에서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거니까 에서로부터 너의 생명 걱정하지 마. 너 구원받아. 그리고 야곱의 남은 인생 내가 다 다스려 줄게. 자, 이제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로 사는 거야. 이제부터 야곱은 새 이름 이스라엘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살 길이에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세요.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잖아요.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것은 30절 보세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 보존되다. 11절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건져내십시오 하고 이 보존되었다, 건져내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살아남았어요. 안 죽고. 그러니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살아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야복나루를 털털 털고 나오는데 해가 딱 떠요. 야곱 인생의 새로운 날이 밝은 거예요. 씨름하다가 다쳐서 다리를 절면서 이 분이엘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야곱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홀가분하게 이제 형에게 가는 거예요. 형을 만나러. 야곱의 육체에는 하나님께서 다루신 육체의 상처가 남았어요. 이 흔적이. 그러나 그 흔적이 이제는 야곱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증명서 같은 거예요. 증명서.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완성된 것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며 인생을 살면서 다리를 절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이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도록 하나님이 그 다리를 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복을 야곱에게 다 주십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야곱 같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뀔 수 없잖아요.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잠깨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치 불신자처럼 요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예. 야곱의 전 존재를 다 아시는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곱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물어보세요. 야곱의 약함과 두려움과 방황을 하시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형원아, 너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 저는 조영원입니다. 이것이 저가 살아온 인생의 전부예요. 다 이야기한 거예요. 제 이름 속에 나의 과거의 삶,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 어떤 갈등, 원망, 그리고 뭐 좌절, 이런 게 다 내 이름 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세요? 아니죠.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라 다시 새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자.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예. 내 힘, 내 꾀, 내 잔꾀를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가면을 쓰고 나올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줄 알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인생 변화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충만하여 내 인생이 변하게 해주시고 전적인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인생,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내 삶의 존재가 전존재, 전인격이 바뀌는 인생 변화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